네, 오늘 함께 이 아침 묵상하실 말씀 역대하 28장 16절에서 27절입니다. 16절에서 2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한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하스의 남은 시종 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우리가 아침마다 역대하를 통해서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매일 성경의 큰 제목은 아하스의 망령된 행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하스 왕의 배역과 그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아하스 왕은 16년간 왕으로 다스립니다. 그에 대한 평가를 요약하자면 결국 우상을 숭배함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다가 죽게 되는 왕입니다. 국력이 쇠약해집니다. 그리고 영토까지 줄어드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읽게 되었습니다. 비참하게 주변국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유익이 없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하스 왕의 최악의 상황에 대한 기록인 것이죠. 뭐를 해도 어떻게 탈출해 보려고 해도 안 되는 모든 상황,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중반부 22절에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했습니다. 곤고할 때에. 우리가 그렇게 일상의 언어는 아닙니다. 곤고합니다 이런 말을 잘 쓰지는 않지요. 영어 성경 보면 간단합니다. In his time of terrible 했습니다. 그가 끔찍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겁니다. 곤고.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요 곤고할 때에를 이렇게 번역했어요. 사방에서 공격을 받고 있는데도 했습니다. 테러블한 상황. 사방에서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 그게 이 아하스 왕이 몸부림치는 상황이라는 거죠. 어려울 때, 테러블할 때, 고난 당할 때, 공격을 당할 때 어떠한 선택을 하는가, 그가 어떤 것에 집중하고 어떤 것에 도움을 요청하는가가 그의 진심, 중심이 나타나는 때입니다. 너무나 그때가 중요한 때인 거죠. 선택의 순간이라는 겁니다. 영어 성경은 여호와께 범죄하여 22절에 곤고할 때에 그 테러블 사방에서 공격을 당할 때에 여호와께 범죄하였다라고 우리는 기록했습니다. 근데 NIV 성경을 보면 여호와께 범죄하였다라는 부분이 조금 다른 문장과 다른 느낌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unfaithful to the Lord. 범죄했다는 그 어떤 특정한 행위가 아니고 unfaithful 했어요. to the Lord, 주께. 주를 신뢰하지 않았어요. 이 왕이, 아하스가 그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여호와께 범죄한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그 어려운 곤고 가운데 사방의 적들로 둘러싸여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다르게 발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범죄의 시작이 여호와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하스는 어떻게 하죠?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그가 정말 어떻게든 해보려고 해요. 몸부림을 치고요. 16절에 보면 아수르 의지합니다. 어떻게 되죠? 블레셋과 에돔의 침략을 오히려 당합니다. 23절 아람 왕들의 신들에게 제사합니다. 그들의 세계관이 저 신에게 내가 제사하고 잘하면 그 신의 능력으로 나를 도와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잘 되는 사람들의 신을 섬겨봐요. 잘 되기는커녕 아무 소용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만을 불러올 뿐이죠. 24절 그것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전에 너무 나갔죠. 하나님의 전에 기구를 부숩니다. 여기는 이 왕의 분노까지 담겨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전에 기구를 부수고 그 전에 문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구석마다 제단, 우상의 제단을 설치합니다. 그렇다고 좋아지지가 않았습니다. 25절엔 각 성읍의 산당을 만들어서 다른 신에게 분향합니다. 이 모든 몸부림,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동일하게 아무 쓸모가 없고요, 쓰잘데기가 없고 오히려 죄악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그 근원되는 문제, 포커스, 핵심이 뭐죠? unfaithful to the Lord. 주를 신뢰하지 못한 모든 인간의 행동들, 어떻게 해보려는 모든 것들이 악하고 악하기만 한 것으로 상황을 더 어렵게만 만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을 때, 이 왕처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테러블 하는 단어가 너무나 잘 어울릴 때 우리의 선택은 뭐 여러 개가 있는 것 같지만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unfaith가 아니고요, faith to the Lord. 주를 신뢰하는가? 아니면 그것 말고 이런 쓸모없는 쭉 아수르, 아람, 전을 부수고 예루살렘 구석구석 우상을 설치하고 그거인가? 두 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든지 아닌 몸부림을 치든지. 결과는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왜 우상을 섬기는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찾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어려움 겪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의 우선순위가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이 어려움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이 나라들의 침략과 같은 우리 삶의 그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그것도 기도하십시오. 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그것과 함께 당장 보여지지 않고 당장 하나님께서 사인해 주시지 않는, 나의 뜻대로 되지 않는 그 모든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나의 마음에 대해서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래도 나의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이 무지하고 멸망했던 아하스 왕처럼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하는 모든 행동들로 내가 눈 돌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고 딴 거 찾지 않게 해주십시오. 비록 하나님 지금 대답 안 하시고 계신 것 같지만 그래도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길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붙잡아 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성경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무엇을 지키라고요? 내 마음을 지키라. 거기서 생명이 있다는 거죠. 신명기에도 4장 9절에도 내 마음을 그냥 지키는 게 아니고 힘써 지켜라. 힘들다는 거죠. 마음 지키는 것이. 신약에도 예수님까지 자주 말씀하시죠.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 결론, 이 마음을 품으래요. 무슨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마음의 상태.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그렇지 못한가에 따라서 너무나 큰 인생의 다른 결말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고난당할 때, 세상의 일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은 침묵만 하시는 것 같을 때, 다른 어떤 것보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마음과 함께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당신의 자녀를 보호하시는 그 뜻대로 이끄실 것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어제 주일 설교 말씀과 같이,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과 같이 우리가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길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하셨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했습니다. 왜 우리가 주께 우리의 염려를 맡길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기서 이는 영어 성경 보면 because예요. 왜냐하면이에요. 왜냐하면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맡겨도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희를 돌보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로 조금 더 풀어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고 계신 분입니다. 진행형입니다. 과거부터 지금도 미래까지 우리를 돌보시지 않고 내버려 두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비록 지금 침묵하시는 것 같은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느끼는 건 우리의 감정입니다. 사실은 돌보고 계십니다. 어떻게 할 수 있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마음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 아하스 왕의 어리석은 그러한 선택으로 눈 돌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외의 것에 희망을 품지 마십시오. 그 결론을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 혹 부정적인 생각, 마음이 든다면 거기에 머물지 마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을 맞춰 가십시오. 태산과 같은 문제에, 변하지 않는 상황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돌보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듯 선포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아하스 왕과 같은 하나님이 다른 어떤 것을 도움으로 삼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를 틈타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확신하는 것,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이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의 이 모든 난처함, 테러블에서, 고난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 때가 있음을 확신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들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좋으신 아버지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로마서 8장에 약속해 주셨습니다. 현실의 상황과 어려움과 지금의 염려가 아닌, 내 상상으로 겪는 더 큰 불행들이 아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밝은 마음, 어둠 없는 심령의 상태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것을 믿는 마음을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와 같은 때에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아하스 왕처럼 신뢰하지 못함으로 더 큰 악한 범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십시오. 여호와의 평강 샬롬을 주십시오. 그리하여 이 모든 상황과 어려움을 불평하지 않고 지나가고 범죄하지 않고 넘어가는,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내가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그것을 주께 보여드리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